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째 시간입니다. 전체 주제가 고난주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주간에 그 십자가 사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한번 다시 재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주간의 베드로 실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미에 보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브라질과 더불어서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국가 부도로 무려 4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제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러지를 못했대요.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이제 그런 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더 많은 휴가, 더 많은 연금, 더 많은 복지 이제 이런 데 좀 익숙해져서 나라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총대 메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한때는 선진국 대열에서 잘 나갔던 그 아르헨티나가 몰락을 하고 지금은 아주 나락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현실을 이렇게 좀 냉철하게 파악하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발전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칼을 뽑아서 싸웠던 사람이, 유일하게 칼을 뽑아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듯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실 때 그래도 가장 끝까지, 가장 멀리까지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서 신문을 당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앉았습니다. 아마 좀 눈에 안 띄려는 그런 의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워낙 또 눈에 좀 띄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당신 그 예수, 지금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도당이 아니냐,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또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와중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맞으신 거예요. 딱 이제 아주 타이밍이 절묘한 거죠. 그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침 3번 부인한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어려운 시대에 메시아로서 우뚝 서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의 실패가 예견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근본적인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해주는 현실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길, 내려놓음을 통한 성취의 길,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었고요, 예수님은 그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길이 달랐습니다. 노선이 달랐어요.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간 베드로, 남은 것은 무엇뿐입니까? 실패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차라리 베드로가 이때 실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차라리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차라리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주님 편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예견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베드로는 지금 3번만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고 또 때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임재를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참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고난주간의 베드로는, 적어도 고난주간의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별명이 원래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별명은 반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신앙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별명을 반석이라고 지어주었으니까, 야,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나는 반석이 아니라 나는 돌멩이구나. 반석 위에는 뭐도 세울 수 있지만 돌멩이 위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잖아요. 베드로는 거품이 빠졌고요,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고난주간에 만나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며 실패자예요. 사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요, 사실 실패 가운데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제 그 부르시고 나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사실 그 전날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나갔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능수능란한 어부인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나서 완전한 실패를 거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만약에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으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짐작한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 그쪽에
물고기가 그 부분에 잊지 못하도록, 뭐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짐작컨대 물고기를 쫓아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베드로한테 지금 잡히면 안 돼. 지금 베드로는 내가 제자로 불러야 되는데,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많이 잡히면 지금 베드로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곳에는 절대 물고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물고기들한테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뭐 가만히 있다가 잡혀주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날따라 베드로가 그냥 오른쪽에 물고기를 던지면은 물고기들은 왼쪽으로 가 있고, 왼쪽에 그냥 물고기를 던진답니다. 그물을 던지면은 오른쪽으로 숨어 있고, 하여튼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 잡은 것은 없지만 이 실패가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고 민낯을 보면서 그 빈 마음으로, 그 공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고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회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인생의 곤고함과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어도 바로 그 순간 내 삶이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실패했구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내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청복교회 청빙 받아올 때 하나님께서 참 저를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로 8년을 있고, 또 그 전에 여러 교회들도 하고 또 유학도 다녀오고 하면서, 사실 크게 제가 목회 인생 가운데, 물론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는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추천을 주셔서 또 여러 또 좋은 교회들에서 또 담임으로 면접도 보고 또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참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막으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게 다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사람이 막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다,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다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 다 오른쪽에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참 막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과정 가운데 목사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허세들을 다 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 분당 우리에서 사역한 것, 유학 갔다 오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것,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공부한 것들, 그런 거 다 떼고, 그런 허세들, 그런 허영들 다 떼고, 그나는 목사라는 이름 하나, 그 타이틀 하나만 붙들고 나만 보고 따라오라, 주님께서 철저한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앞에 이제 허세나 이런 것 다 떼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들, 병폐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3허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허수, 허세, 허명입니다. 허수는 한국교회에 어떤 병폐들이 있느냐 하면은 자꾸 숫자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허수. 이게 뭐냐 하면 좀 뭔가 좀 커 보이게 만들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사역을 했지만 이 숫자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물론 이제 뭐 모든 총재적이나 이런 걸 다 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저도 우리 익산에 와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한 교회입니다. 모든 통계들이 공동회에서 다 나오고요. 굉장히 정직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익산에 와서 여러 교회들 이제 뭐 교세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알고 제가 생각하는 거에 보통 한 3배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3배. 그래가지고 우리 익산에 그렇게 큰 교회가 있었나? 제가 알기로는 한 3배 정도를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적에다가 옛날에 이때까지 총 출석했던 모든 사람 하나도 안 빼고 다 넣으면은 될 숫자.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대단하구나.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한국의 허세라는 거예요. 허수, 허세, 허명, 허영심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허세, 허수, 허명 이런 거 다 빼라는 거잖아요. 뭐 수제자다, 뭐 반석이다 이런 거 다 빼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반석이 아니라 돌멩이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잡은 것이 없으나 그러나 우리 손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바닥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실패와 바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민낯을 보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연단 중에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둘 다 제자에게서 실패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갔고 가룟 유다는 돌아갈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오늘 6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맞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이 순간에 눈이 맞으셔요. 하필이면 이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눈빛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너 그냥 이제 뭐 제자고 뭐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보셨습니까? 보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가 실패했지? 지금 통곡하고 지금 깨어져라. 그리고 잊지 마라. 지금 깨어져야 다시 반석이 될 수 있고 지금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 사명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반석이 되며 다시 십자가로 다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